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2021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앞에 있는 거 또 성경책 여시고 같이 읽을까요? 얘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얘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복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냐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하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순종하여 받는 복, 약속된 복, 약속의 축복을 저는 요즘 너무 간절합니다. 주중에 신명기 28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이 복을 저에게 또 허락하셔서 제가 미국 땅에서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때가 있었듯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기댈 사람 없고 전화 걸 사람 없는 낯선 땅 그곳에서 신명기 28장을 붙잡고 언젠가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간증할 그날을 늘 그랬듯이 오늘도 그 마음으로 또한 간증하며 설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이 말씀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세 번의 설교로 되어 있는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무렵 자신이 이제 이 땅의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소집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이에요. 나는 알았어요. 나는 광야 생활을 해봤단다. 나는 출애굽도 보았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전쟁도 해봤단다. 근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신명기를 통하여 새로운 명령을 통하여서 나누는 대목입니다. 1절에 얘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들어라.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게 듣고입니다. 들어야 돼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말해요.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들렸던 자가 들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내 말 잘 들어라 하는 것처럼 듣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부터 가만히 보면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요. 상대방의 말도 잘 듣고 경청해주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끄덕끄덕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 그래요? 라고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 겸손해요. 가만히 보면 그런 모든 배경은 어디 있냐면 부모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옛날 말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땡깡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간 사람들은 80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런 게 나오냐면 평소 때 몰라요. 화가 날 때, 당황할 때, 놀랄 때, 부끄러울 때 그 버릇이 나와요. 이 참 놀라운 어떤 그래서 어릴 적에 3살짜리에게 어른들이 3살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지금은 헤라이 보니까 3살이 아니고 2살 때 버릇 99세까지 간다. 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얘 지금 헤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도 골라 신는 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아줌마한테 갔으면 아빠 어디 있어? 샥 들어가서 딱 정말 대단해. 그리고 빵 먹을 때는 목사님 드세요. 내 건데 자기가.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가는데 옛날 어른들이 잘못한 거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개버릇 남 주겠어? 아 이거 여러분 이 무서운 이야기. 개버릇 남 주겠어? 그러니까 하는 짓이 글렀다 이거예요. 강산은 바뀌어도 천성은 바뀌지 않을 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그가 히포에서 정말 성이라는 단어 세인트 어거스틴이 될 때까지 그 많은 것을 당시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가 있었고 마니교는요 사람이 죽으면 다 태워 죽여요. 굉장히 영혼에 대해서 이제 뭐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근데 어거스틴이 그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 어거스틴이 된 다음에 그도 역시 성 어거스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어머니 모니카가 하신 것을 보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주변 사람들을 베풀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받아줬지만 막상 자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앞에 정말 자기 걸 나눠줘야 될 때가 왔을 때 그가 주저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진짜 가난한 자가 와서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추우니까 로마가 춥잖아요. 추우니까 당신의 겉외투를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추운데 당신의 겉옷과 동전 한 입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어거스틴이 입었던 이 외투는 정말 누군가에게 자기가 선물로 받았던 아끼는 외투였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 순간에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이 나더래요. 어머니는 너는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은 거죠. 어머니의 음성이 남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을 때의 외투 그냥 고맙습니다. 잘 입을게요. 라고 말했던 그 외투에 받았을 자기의 반응과 이번에 자기가 겉옷의 외투를 받아서 그 거짓은 가난한 자에게 줬더니 이분이 그 외투를 입고 행복의 얼굴로 절을 하고 땅바닥에 절을 또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얼어 죽을 자기에게 겉옷 외투를 주신 당신은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어거스틴인지 우리가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 모르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오히려 그 외투를 주고 나는 어찌 보면 그 아무것도 없는 거지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썼어요. 그 거지를 볼 때 그는 얼굴에 근심보다 기쁨이 그러나 나는 갈수록 더 큰 것을 받았음에도 번민과 고통에 빠져가고 있다. 따지고 보면 거지는 없었지만 받았을 때 떳떳하게 빌어먹지만 감사하다며 말하는 거지와 나는 겉은 멀쩡하지만 떳떳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정 빌어먹는 사람 아닌가. 그가 어거스틴 탁월한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제 잘 되고 로마 황제의 칭찬의 연설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오히려 자기 연설문에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요?
라는 것으로 로마 황제의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쓴 것이 그 유명한 수사학의 대표적인 연설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그냥 사람 옆에서 그냥 사탕 발림으로 항상 좋은 글만 써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예화를 들면서 당신은 로마 아우구스토라는 호칭을 받는 당신이 금은 모든 걸 누리고 있으면서 정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예화가 있어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 들린다는 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때로는 잔잔한 어머니의 음성 쓰더나 했던 그 음성이 가슴에 남을 때 때로는 뜨거워지죠. 누구야? 갔다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남을 때 먼 날 시간이 지났어도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이 뭘 해주고 뭘 줘서가 남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잔잔한 음성이 남지 않던가요? 남잖아요. 그렇죠? 지금 평상시에 아마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해줬던 말씀이 자기 삶의 모토요 슬로건이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삼가 듣고. 허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중국 땅에 그래서 메일랜드 차이나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허슨 테일러라고 말하는데 선교 본부에서 영국에서 테일러 선교사를 보낼 때 제일 먼저 한 선교 선배가 한 얘기가 중국에 가면 영국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넌 영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먹는 걸 먹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며 그들과 함께 가라. 절대 영국 사람처럼 거만한 모습으로 중국 사람들의 길바닥에 누워있고 가난한 자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서 허슨셀러가 배를 타고 영국에 가자마자 중국 사람들 머리 이렇게 따잖아요. 똑같이 외국인이 자기의 양복을 벗어버리고 중국 사람 옷을 입고 머리를 따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이구 얼굴은 이거 외국 사람인데 머리 이렇게 따고 다니네? 그게 허슨 테일러였어요.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다 가난했죠. 그 당시 때 1860년대 그나마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곳에 정말 교회를 세우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은 들어가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이와 벼룩 뭐 이런 게 너무나 많은 집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분이 갓난 아이 몇 명을 데리고 살아가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분이 허슨셀러가 고국에 보고한 거니까 중국 돈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2실링 60펜스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한동안 먹여 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1실링이 당시에 얼마냐를 지금 할 수 없는 게 당시에 이거를 파악해 보니까 1실링은 영국 사람들의 옥스포드 대학이라는 이런 대학에서 한 과목 듣는 수강료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과목을 내면 그 과목의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선교원금이 2실링 매달마다 2실링씩 왔대요. 근데 이분에게 보니까 자기가 이걸 가지고 중국 사람들 뭘 사서 이들이 내 가족이 먹여 살려면 적어도 2실링은 있어야 되는데 다 주고 나면 60펜스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에게 3분의 2의 재산을 다 주면 내가 나머지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선교 지원금이 부족할 듯 하니까 이런 집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 라는 자기만의 이제 타협점이 생기는 거야. 이번 말고 다음에 하자. 이 집만 가난한 건 아니잖아. 다른 집도 또 있잖아. 근데 오히려 자꾸 땅에 기면서 손을 내미는 그 여인과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그럴듯하게 선교사니까 설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걸 주십니다.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2실링을 주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선자, 이 위선자야. 그러려고 선교지에 왔냐, 이 위선자. 그 계속해서 설교를 입에서 하는데 귓가에 있는 위선자 하면서 계속해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귓가에 들리면서 위선자. 다음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4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2 sterling 60 pence를 그냥 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받으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당신이 하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아직도 존재한다는데 그 이야기를 영국 본부 선교단체에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가져온 예화에는 그 달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우편으로 중국까지 왔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그날 아침 성경의 진술을 맛봤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선자라는 말씀에 끝까지 이건 아닐 거야가 아니라 네라고 말하며 청종하며 지켜 행했더니 2 스틸링이 아니라 금화로 10 스틸링이 왔는데 거기에 정확히 이렇게 했어요. 그 1 스틸링의 금화에 1279년 에드워드 1세의 얼굴이 달려있는 금화였다.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자니 내가 피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자니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 갈등. 그래서 A.W. 토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A.W. 토저가 계속 쓴 책의 책 제목이 세상과 충돌하라. 그러면서 토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책 중에 하나가 이것이 성공이다. 충돌했을 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결국 그가 성공이다. 그 책은 앤드류 모레이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벨스셀러 작가요 설교가 있던 앤드류 모레이가 기도 시리즈면 기도 시리즈, 그의 삶이 증명됐기 때문에 말했던 앤드류 모레이의 맨 마지막 책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회고록입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요. 나를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미네소타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부의 분배라는 책을 쓴 사람이 애덤 B. 캡스타인입니다. 이 사람이 애덤 B. 캡스타인이 부의 분배라는 걸 썼는데 미국의 20년 동안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한 걸 쓰기 위해서 20년, 1979년부터 1994년 20년 사이에 미국 가정의 상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를 20년 동안 유지한 사람들 보니까 5%래요. 5%.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상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가 국가의 전체 가정소득에 대한 1인당 소득의 99%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의 사람들이 99%의 1인당 어떤 GDP든 GNP에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분배의 불균형이죠.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제도의 산물이자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그의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미국은 좋은 대학일수록 비싸니까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과 부를 손에 쥐는 건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의 분배에서 애덤 B. 캡스타인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들이 살아오면서 5%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다양한 사업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경영 방법이 있었어요. 다양한 학벌이 있었고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버드만 나온 거 아닙니다. 주립대학 나온 사람도 더 잘 된 사람들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5%의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의 가치의 주일 성수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에단 빅 헵스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눈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의 인생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며 그 가치의 중심 중에 특별히 고밸류의 중심에 드는 게 뭐냐 했더니 아무리 일이 바빠도 나는 주일 성수를 했고 그리고 내 종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게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힘써 지켰으며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99%를 1인당 소득의 99%를 책임지는 어쩌면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신명기 28장이 사실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코스타 와서 설교했던 거 제가 굉장히 처음 듣고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부유한 목사가 되는 게 평생 꿈이었다. 그 부유한 목사가 되는 게 기도였다. 나는 무난 동료로 어쩌면 외아들로 크면서 1951년생으로 아버지가 초등학교 소사를 하면서 자기를 키웠는데 가난은 싫었다. 가난은 죄는 하지만 가난은 불편한 것이기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도울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 돕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본인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부해달라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다. 자기 아들이 지금 옷장사를 하시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아들 둘째 아들인가가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한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옷장사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넌 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코로나 때에도 그 옷 회사가 잘 되더라. 아니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가난은 죄가 아니라 가난은 불편한 것이다. 불편한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다시 하나님은 부하게 하신다. 저는 그 이야기를 98년도 그때부터 코스타 통해서 그분은 설교를 늘 리피트 반복을 하시니까 정말 많이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들은 대로 목회는 가난하면 안 된다. 목사는 성도들이 부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에서 뭐하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합니까? 부해져야 넉넉해야 나누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로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 교단 신문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1,500개 교회들이 보는 신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는 100장도 가져가고 저희 교회는 10장 내외 옵니다만 많이 찍죠. 거기에 이번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글을 쓰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내 나이 70세 안양에서 목회한 지 43년 이제 은퇴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성도님들 중에 자기가 보기에도 목회자에게 갖다 주는 선물 중에 과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받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져온 것이 뭐냐면 삼천리 자전거였어요. 목사님 안양천을 다니면서 신방하기 힘든데 자전거를 한 대 선물을 줬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71세면 예를 들면 43년 전이면 뭐하다네 그때 그 자전거가 귀했나 봐요. 자전거가 귀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전거를 줬는데 그걸 주신 분은 1950년 전쟁을 겪은 분이니 연세가 꽤 있으시겠죠. 그분이 목사님 이 자전거가
목회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주었는데, 그분은요 타이어도 바람도 다 나간 걸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짐을 싣고, 자기가 봤을 때는 리어카 안 하고 그냥 끌고 다니면 더 나을 정도인데, 날 것 같은데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안양천 주변에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회가 있었나 봐요. 교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뭔가 지역사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각 교회가 분담금이 있었대. 그래서 분담이 돈이 아니라 닭, 토끼, 오리, 비둘기를 암수로 각자 교회에서, 니네 교회는 닭, 니네 교회는 오리, 니네 교회는 돼지. 돼지는 뭐 상상을 못하니까 43년 전에 봤을 때 안양이라는 데 여러분 생각했죠. 어려웠겠죠. 근데 그거를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개척 교회고 그나마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누렁이 한 마리 있었대. 개 누렁이. 어느 성도님이 주신 누렁이인데, 암컷 누렁이인데 있었는데, 누렁이 한 마리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개를 맨날 끼안고 잘 정도로 너무 사랑했던 이 누렁이를 개 없을 때 몰래 그거를 그 마을에가 모임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아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71세면 뭐 아침 일어나가지고 우리 누렁이가 없어졌어요 울더래. 막 우니까 아침에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아빠 누렁이가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갖다 줬어. 어디에? 마을에가 우리 공동 모임에 갖다 줬어. 이 아이가 바닥에 누워버리더래요. 누워버리고 누렁이 아빠 다시 가져오라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낼 게 없어. 토끼도 없고 닭도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가져왔던 거 누렁이밖에 없는데 갖다가 줬어. 설득했대요. 설득했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중에 기쁨을 줄 거야. 기다려 하고 그 아이를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의 겨울에 그거를 가져가서 누렁이가 거기서 친화력이 아주 좋았나 봐요. 이 암컷 누렁이가 새끼를 갖다가 7마리 낳아가지고 거기서 누렁이와 새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는 그걸 평생 못 잊는데, 그래서 그 누렁이를 가지고 왔더니 아들에게 그걸 교훈 삼아 말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렁이를 갔더니 우리가 암컷이었잖아. 거기에 또 다른 누렁이 수컷이 있었나 봐. 그래서 얘 새끼를 7을 낳았는데, 자 7마리 아들아, 자기가 다 네 거야.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못 드려요. 이건 내 거니까 못 드려요. 이건 지금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니까 못 드리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는, 안양 쪽에서는 꽤 큰 교회예요. 총회장도 하셨어요. 43년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회고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전거 한 대와 누렁이 한 마리밖에 없는 자기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많은 걸 누려요. 하나님 앞에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런 거 듣고 배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켜 행하셔야 돼요. 지켜 행해 보세요.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결국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손을 여러 번 들여다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제가 다가가서 책상 하나를 옮기고 의자 하나를 옮기면서 걸레질을 하면서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이 양산동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무는 그 땅,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울려지고 청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소출의 열매를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준비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읽어요. 옛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저는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저는 꽃샘추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냥 뒤에 큰 예전에 꽃 심었던 데다가 열무를 심었습니다. 2주 전에. 그리고 추울까봐 비닐을 덮어놨는데 비가 온다 하길래 비닐을 열고 비를 맞췄더니 이야 3cm씩 다 나왔어요. 비가 한 번 내리면요 봄 기운이 땅에서 올라와요. 쑥이 올라오고요, 냉이가 올라와요, 쓴바귀가 올라오고요, 개나리가 다 폈어요. 그저께 양재천을 가서 걷게 됐는데 벚꽃이 다 폈어요. 이 봄비 하나가 모든 만물에 얼어붙은 걸 다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성민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는 게 벌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자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투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대로 멍청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한다는 게 우두머리가 되고 그 소리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도마뱀도요 머리 자르면 죽어요. 도마뱀 꼬리 잘랐다 죽진 않아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자, 마지막으로 1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느냐? 물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에. 자기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목과 정욕을 따라간다는 게 왜 물질을 따라가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목전에 이게 나에게 필요한가? 사람도 그렇게 고르잖아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거리를 가지고 나간다는 게 바로 세상의 물질과 뭐가 달라요? 그럴 때 치우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아요.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외의 것에 자기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협력과 선을 이루게 하셔요. 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러면 과제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 되게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하는 걸 나는 확고함을 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그 인간을 어떻게든 나보다 더 믿음이 좋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여러분이 주중에 한번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복 받는 가정, 은혜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강남 도곡동에서 한림국제대학에서 이번에 박사과정 18명 분들을 월화수목 나흘간 논문 지도를 했어요. 참 피곤한 한 주였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또 신입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신입이 한 10여 명의 목회 박사과정 후보들이 또 10명 정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중국에 11명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지난 한 주는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저는 정말 몰랐는데 이게 피곤하구나. 정말 피곤하구나. 이제 그냥 예전에는 조금 피곤하면 좀 자고 이게 아니라 피로가 안 풀려. 안 풀리더라고요. 아침 6시 30분에 나가가지고 밤에 오고 이게 피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건강이 위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또 제주도를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줌이 더 힘들어요. 통역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목금토하고 그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하고 이제 올 건데 제가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교육 선교에 내가 피곤하지만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청종하는 자에게 복은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세요. 우리는 복을 받을게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버지 나가서 일하세요. 벤지는 제가 타고 다닐게요. 그게 아들들의 원칙이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너도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기회와 너도 일할 기회가 됐을 때 또한 누군가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축복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 지켜 행하세요. 주일 성수도 잘하시고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일도 하고 특별히 시간 날 때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대하게 만드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대하게 하신다고요. 맨날 바쁘다고 말을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제가 목사로서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어. 정말 아무래면 담임 목사님 나보다 더 바쁘겠어. 거기다 제가 열무도 심었다니까. 호박도 심었어요. 벌써 제가 여기다가 대파도 심었고 여러분 상상 못하게 이번 3월 말에는 토끼도 2마리 더 가져온다고.